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일 수요일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청 또 환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모든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청, 환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 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소리는 뭐냐? 일반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견해 있습니까? 환청이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환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또 심지어는 위협적인 모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지시하는 음성을 듣는다. 이상한 음악이나 잡음이 계속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환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나타나는 어떤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보니까 정신질환 때문에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특히 조증이나 우울증의 정신병적인 양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이 심한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도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정도가 있는가 봅니다. 그냥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수준 말고 정말로 등이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소위 말하고 남들이 볼 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겪은 분이 말했어요. 근데 그것과 동반해서 뭐가 보인답니다. 뭐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뒤에 뭐가 휙 지나가는 그 느낌을 받는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뒤에 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이런 증상. 심지어는 심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계속 소리가 들리기를 뛰어내려라. 지금 아파트 23층인데 앞에 지금 호수가 이제 막 모처럼 이렇게 딱 있는데 못을 가만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좋다. 새들이 날아오니까 편안하다. 너무 좀 안정스럽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저 물에 빠져 죽고 싶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자꾸 준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심한 우울증 걸린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자살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신경학적. 이것 때문에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질이나 뇌병변, 또 뭐 치매,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말하기를 또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이나 알코올,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썼는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이런 것들 원인이 없어지면 해결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냐?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이 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 이거 똑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본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방 안에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 보인다. 실제 물체가 변형되어 보이거나 색, 형체가 달라 보이거나 이런 증상. 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조현병,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또 선망,
고열이나 알코올 금단 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한 다음에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어머니께 전화 옵니다. 아버지가 뭐 헛소리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선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한 번은 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서 아버지께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했습니다. 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냥 선망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이후로 선망 증상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수술하면 선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선망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뭐냐? 저는 느껴지더라고. 영적인 거다 이거.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또 파킨슨 병이나 치매 같은 경우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또 편두통의 증상이나 뇌종양, 뇌 손상 때문에 이런 환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본원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의학적인 문제에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게 환청이나 환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적으로, 의학적으로, 신경적으로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환청이나 이 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단지 환상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 동반된 현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같이 이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환청도 환상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신병 걸린 사람은 대부분 환청 환상 실제로 오잖아요. 귀신도 보이고 소리 들리고 가라 마라 또 실제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밤마다 종합적인 영적 문제, 종합적인 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뭐 보이고 들릴 뿐 아니라 시달리는 거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극심한 우울증. 그러니까는 집에 요리하고 있으면 뒤에 항상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항상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느껴진다는 어쩝니까? 그러니까는 희한하죠. 이런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 만나봤거든요. 이분이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몇 개월 후에 만났더니 완전히 뭐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귀신 문제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쉽게 말하면 귀신 때문에 환청도 많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 들립니까? 죽으라. 자꾸 죽으라 하는잖아요. 죽으라. 그래서 환청, 환상은 뭐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렇겠죠. 뭐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여러분이 뭐 특별한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
즉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문제 올지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똑같이 당합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불신자는 그렇지만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의외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시달리고 눌리고 이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요? 마귀 자녀다. 그렇죠. 복음 모르는 유대인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마귀 자녀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몰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원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뭐합니까? 문제 오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오니까 심지어는 조상한테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점을 치고 구슬하는데 이게 뭐냐?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더욱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뿐 아니라 모든 가정 가문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뭐랍니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몸은 멀쩡한데 환청, 환상, 우울증, 조울증, 가위 눌림, 악몽, 자살 충동 멀쩡히 살아가는 자기 혼자 시달리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뭡니까? 육신 문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눈에 보이게 문제 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불치병. 어느 날 갑자기 또 뭡니까? 집안에 자꾸 우환이 끊이지 않고 질병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명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몸은 눌리고 죽어가는데 병명이 없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신병 걸려가지고 신병 때문에 관절염뿐 아니라 신병 때문에 허리 아프고 신병 때문에 다리를 못 쓰고 신병 때문에 두통이 계속 오고 병원 가면 약을 먹는데 안 들어. 그렇겠죠. 이러다가 어디 합니까?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쾌락만 따라갑니다. 근데 뭐냐? 행복과 안식은 절대 없어요. 쾌락은 있는데 행복과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현실만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25절 어떤 문제 옵니까? 후손에게 그대로 더 강력하게 대물림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영적 원인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뿐 아니라 후손이 그대로 대물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은 이거지만 어떤
유형, 즉 문제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양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내게 올지 몰라요. 그러면 환청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드러난 문제인데 그 이전에 숨은 문제들은 더 많다. 그렇죠. 숨은 문제는 더 많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가장 먼저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 밖을 벗어나면 안 되죠. 왜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뿌리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 때문에. 그리고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거의 다 자범죄잖아요. 4가지 죄. 그리고 조상의 죄. 이런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죄랍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최초의 죄,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온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뭡니까? 귀신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이라는 거. 그렇겠죠.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 모른다는 것은 그렇겠죠.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계속 됩니다.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 급증합니다. 왜? 원인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 문제 말고 육신 문제 말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 올 줄 알고 복음을 주신 거 있죠.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보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에 뭐랍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환상, 환청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인데 드러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문제, 어떤 문제가 올 줄 몰라요. 근원적인 거거든요.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 오기 전까지 중요한 사명을 주었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간표가 여러분과 개인에게 있기를,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비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당하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도자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